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의 교회 수요 예배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로운 특세 기간 가운데도 함께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과 위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 붙들며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박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를 내 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주를 내 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 다시 한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2절 다시 한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함께함이라며.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고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말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되오니 더욱 기쁘나니.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젠가 너에게 이루리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주만 우리 시간 같이 한마음 다해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함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같이 우리 한마음 다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친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붙들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들 들어주시고 주님 앞에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수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 5시 10분에 홈트로 시작해서 홈 트레이닝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 강건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사모하며 특세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줌으로 더욱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각 교구 교역자분께 또 담당 교역자분께 문의하셔서 줌으로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한 공간 안에 있다는 것을 함께 확인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특별 새벽 부흥의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4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2장 43절 말씀, 구약 74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2008년 설 연휴의 마지막 날 9시경, 밤 9시에, 그러니까 2월 10일 날 우리의 나라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국보 1호였던 숭례문이 불타서 무너지는 장면이었죠. 토지보상에 불만을 품었던 한 노인의 방화로 인해서
우리나라 문화재의 상징이라 불리었던 숭례문이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전 국민이 안타까워했던 일을 우리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층부 90%가 훼손되었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이 숭례문을 복원해야 했죠. 일제 해방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문화재 수리였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들여서 숭례문을 복원해야 했을까요? 국보 1호라고 하는 상징성 때문이죠. 거기엔 우리 민족의 자존심도 있었고 정체성도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탈 때 함께 안타까워했고, 그래서 온 마음으로 함께 복원해 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느헤미야는 한 뉴스를 듣는 것에서 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죠.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수산궁에 있을 때 들려온 뉴스였어요.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섬기느라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960km 떨어져 있었지만 파괴된 예루살렘 성의 비참한 그 소식에 함께 비통해하며 애통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는 에녹 동행 프로젝트 10주간의 동행을 하면서 함께 이 역사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사사시대, 그리고 사무엘, 다윗의 이야기까지, 그리고 열왕들의 스토리를 살펴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함께 느끼고 함께 은혜를 받아왔죠. 그리고 지난주 수요예배 땐 에스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느헤미야서까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역사의 대장정을 함께 끝까지 하고 싶은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에서 1차로 귀환한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였고 2차로 귀환했던 에스라가 율법을 재건하였다면 이제 3차로 귀환한 느헤미야는 이 무너진 성벽들을 재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벽은 성전,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집을 형성하는 3대 구성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넘어서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벽 외곽까지 함께 확장하며 재건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중요한 의미는 성경도 분명히 말하고 있는 바이죠. 느헤미야 11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1절 보니까 11장 1절에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에 보니까 성벽을 재건한 후에 비로소 예루살렘을 향해 뭐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고 있죠. 18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거룩한 성에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고 성문들이 불탔다는 소식이 느헤미야에게 뼈아프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미 70년 후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젠 그 시간이 약 100년 정도 지난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그들이 성벽을 다시 세우지 못하고 있었고 성문들은 불에 그을린 채 주저앉아 있는 자신의 민족의 가슴 앞에 느헤미야는 수산궁의 화려함, 수산궁의 안락함 뒤에 숨지 않고 함께 애통해하며 자신의 민족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유다 지역의 심장이었던 예루살렘의 성벽, 성문, 그것은 그들의 자존심이었고 어떤 외형적인 상징을 넘어선 더 깊은 영적인 차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바로 그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게 하는 촉매제가 됩니다. 성벽이 재건되고 영적으로도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느헤미야서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함께 4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맺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토리죠.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자기 민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자기 민족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회개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였죠.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술관원으로 있을 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느헤미야에게 아닥사스다 왕은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하면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 느헤미야가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묵도했죠. 우리는 이것을 화살 기도로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여기서 느헤미야의 영성을 볼 수 있습니다. 짤막한 그 시간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느헤미야의 기도 말이죠. 그런데 이런 화살 기도가 있기 전 느헤미야는 이미 4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기도해 왔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를월에 처음 그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선 것이 니산월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소식을 듣고 약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며 기도했던 것이죠. 화살 기도의 이면에는 이런 끈질긴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가면서 순간순간 기도로 그 어려운 이들을 극복해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산발랏과 도비야, 발음도 약간 대적 같죠? 산발랏과 도비야, 이 성벽 재건을 하는데 방해했던 세력이었습니다. 이런 외부적인 위협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내부적인 위기도 찾아옵니다. 귀족들의 중한 세금에 재건을 하는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고 고통을 넘어서서 서로 원망하기 시작할 때 그때 느헤미야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5장 7절에 보니까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깊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이전 절에 보면 처음 반응은 느헤미야도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회를 열어서 그들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 위기를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극복해가는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벽을 완공하기까지 총 5번의 위협과 반대를 만나야 했습니다. 때로는 조롱당하고 때로는 비웃음도 당하고 위협도 당하고 살해 음모까지 당했지만 그때마다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나요?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했습니다. 내부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난 후 5장 19절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 일의 마무리 또한 기도로 끝맺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요즘 이것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 기도를 하지만 또 일이 진행되면서 중간중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일이 다 마무리되고 난 후에도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최선을 다해서 섬겼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다 섬긴 후에 하나님 은혜를 기도로 구했습니다. 단 한순간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기도의 사람 이엔 바운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요하게 요청하지 않는 자는 전혀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집요하게 강청하십시오. 기도로 시작하고 그리고 기도로 그 위기를 극복하며 기도로 끝맺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수많은 평신도들과 함께 헌신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수많은
그 이름들을 보면 이름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느헤미야, 에스라, 우리가 잘 아는 그 리더들의 이름도 나오지만, 너무나 굵직한 리더들의 이름도 등장하지만, 그 외에 평신도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느헤미야서를 탁월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이 느헤미야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곤 합니다. 물론 느헤미야는 탁월한 지도자였죠. 하지만 느헤미야서를 자세히 연구해 보면 리더십 책이 아닙니다. 수많은 평신도들의 헌신이 함께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 3장의 성벽의 구간을 나누어서 부분 함께 재건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10장에는 언약을 갱신했던 인물들의 명부가 나오는데요, 제사장 21명과 레위인 17명을 비롯해서 백성들의 지도자들 44명의 이름이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총 84명의 이름 중 그 중에 절반 이상이 평신도였다는 거예요. 그 평신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헌신하고 있었음을 이 성경은 쓰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자기 혼자 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돕는 손길을 보내주셨고 팀워크를 통해서 이루신 것을 알며 그 손길들을 하나하나 소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도 늘 서신서를 쓸 때 뒤에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며 그 이름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화려한 헐리우드 영화처럼 히어로물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 자신의 이름 빛도 없이 묵묵히 헌신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수많은 평신도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것,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함께 마음을 맞추어 걷는 그 한 걸음이 더 소중한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목회자는 어쩔 수 없이 앞에 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때문에 가끔은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수고를 다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예배당에 모일 수 없으니까 이 본당이 텅 비고, 제가 주일날 2부 예배, 3부 예배 때 지하 1층 잠옷실 헌금위원 담당인데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헌금 시간이 되면 저 지하 1층 교회학교 쪽을 늘 지나가게 되는데, 평소에는 지나갈 때마다 왁자지껄했던 그 아이들, 부모님,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기뻤었는데 아이들이 보이질 않고 그것이 텅 비어 있으니까 지하 1층에 정말 요즘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거기서 느껴지는 그 허전함을 보면서 하루는 어떤 주일날에는 그렇게 함께 고생했던 선생님들, 섬김이들, 스태프들, 그 거룩한 사랑의 수고 위에 우리가 함께 서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영상실에서 자막을 내보내 주시고 또 카메라를 잡아주고 유튜브로 중계하고 또 마이크 음향으로 섬겨주시고, 그런 섬김과 수고 하나하나가 동역자들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에 주님의 일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것이죠. 중보기도단, 그리고 순자님들의 헌신과 동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수많은 평신도들의 헌신이 함께 있었기에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말씀 중심으로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서의 앞부분에는 성벽이 재건되지만 그 성벽이 재건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학사 에스라가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자 백성들이 그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죄악을 자복합니다. 첫 번째 모임이 끝난 다음 날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보면 지도자들이 다시 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기 위해 에스라에게 모여들었죠.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며
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 하나님 말씀임을 기억하며 에스라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말씀 앞에서 또 한 번 모입니다. 9장을 보니까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 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는데 약 3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그리고 또 이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3시간 동안 회개하며 여호와를 경배했다고 나와 있는 것이죠. 참된 회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밝히 깨달아 알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죄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정 회개하며 자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없으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방자히 행하게 됩니다. 말씀에서 떠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영적 재건의 키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느헤미야서에 무너진 성벽을 중수했다는 의미는 단순히 외형적인 성벽만 재건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방황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하여 그들의 공동체성도 깨어지고 분열된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연합된 데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 중심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떠난 연합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진리에 기반하지 않은 인간 스스로의 연합운동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방해가 됩니다. 창세기 11장이 그것을 잘 알려주고 있잖아요. 바벨탑 사건이 단적인 예이죠.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고 탑을 쌓아 흩어짐을 면하려 했던 그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 했던 인간 스스로의 연합운동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한 것 아닙니까?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죠.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같은 벽돌을 쌓아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높으신 하나님 이름을 내고자 벽을 쌓을 때 그들의 공동체가 진정으로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주님 말씀을 중심으로 연합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어떤 이념이나 철학이나 윤리가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연합될 때 비로소 그것에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삶이 많이 간결해졌습니다. 어디 나가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모임도 못하니까 삶이 단순해졌어요. 어쩌면 이런 단순한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가까이 초청하시는 사랑의 초대장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동안 시속 140km, 150km처럼 빠르게 여기까지 왔다면 지금은 더디지만 주님을 함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천천히 주님과 걷는 것,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깊이 나아가게 되고 기도의 골방에서 더 친밀하게 주님과 컨택할 수 있는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심플 라이프로 살지 않으면 심플 라이프가 되는 것이죠. 심플 라이프, 죄악이 가득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의 세계가 열리도록 성경과 묵상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을 천심으로 들이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말씀으로 훈련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붙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1장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을 향해 뭐라고 부르고 있나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을 향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4장 14절에 성벽 재건의 수많은 방해 앞에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들의 백성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뒤에 9장 32절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며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라고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그를 따랐던 백성들은 누구를 바라보면서 이 재건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인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의 거울 앞에 그리고 이 역사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어떠합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느낌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움을 이겨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많은 세상의 소리 앞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지 못한 채 두려움에 위축된 채 숨어있지는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에 있는 자들보다 크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며 우리가 믿는 그 광대하신 주님은 우리 프레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더 큰 계획과 큰 그림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조은현 구단이 고수의 생각법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 보면 바둑에는 특별한 문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이기든 지든 복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수들은 저 앞에 있는 수를 생각하면서 바둑을 두잖아요. 그런데 조은현 구단이 그런 얘기를 해요. 바둑판 안에서 한창 한 수 한 수를 경기하면서 생각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수가 있는데 복기를 하면서 바둑판 밖에서 다시 넓게 생각해 보면 거기에 묘수가 있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작은 프레임 안에서는 발견하지 못하지만 바둑판 밖에서 보면 보이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누가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룹니까? 그 하나님의 큰 역사를 누가 감당합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는 사람이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나는 죽고 내 안에 크신 주님을 믿는 사람, 나의 작은 프레임과 한계를 인정하고 그것을 내려놓음으로 더 크고 더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 자기가 갈고 닦은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믿으며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온갖
자기 긍정과 자기 강화로 강연하는 수많은 유튜브의 강연들 듣지 마십시오. 복음이 아닌 세상의 메시지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을 뿐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믿음 강화, 그건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방법이 대중들을 선동하여 그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동원하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 무리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신 후 예수님은 언제나 제자들을 따로 불러 그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자세히 풀어 설명하셨습니다. 그들을 인격적으로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희생과 사랑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고 확장시켜 가셨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대중들을 끌어모아 선동하여 힘을 보여달라고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개혁과 갱신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무겁게 신앙생활해야 하냐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경외하면 하나님과 친하게 못 지낸다고요? 시편 25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친밀함을 보이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광대하신 주님을 경외하십시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우리와 친밀함 가운데 거하여 주십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기도하면서 그리고 동역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무너진 성벽을 세웠고, 비로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느헤미야 12장에서 성벽 봉헌식을 하게 되죠. 저는 이 장면이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주님의 은혜로 재건한 성벽 위에 올라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제사장들, 찬양하는 자들, 악기 연주자들, 백성들 다 불러 모아서 오른쪽으로는 에스라와 감사 찬송하는 자들이 성벽 위에 올라서 예루살렘 성벽을 지나가면서 나팔을 불고 찬양을 하고 비파와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왼쪽의 대열은 느헤미야가 이끕니다. 노래하는 자가 성가대처럼 큰 소리로 하나님을 높이며 노래합니다. 왼쪽으로 돌면서 크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성벽이 어떤 성벽이었습니까? 느헤미야 4장 3절을 보니까 암몬 사람 도비야, 그 대적 중에 하나가 비웃었던 성벽이었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그들이 조롱했던, 비웃었던 바로 그 성벽. 그런데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로 이제 주님의 사람들이 그 성벽 위에 올라서 예루살렘을 양쪽으로 쭉 돌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적인 장면일까요? 정말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소리를 좋아하는 분은 서라운드로 그 음악을 듣죠. 그래서 5.1 채널로 우퍼 스피커가 저음을 웅장하게, 그리고 옆쪽에도 트위터 스피커가 있어서 그 고음을 아주 예쁘게, 이 소리의 공간감이 전해지도록 스피커를 다양하게 세팅하지 않습니까? 서라운드로. 그런데 지금 성벽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루살렘 전체를 가득 채우는, 그야말로 이 찬양은 서라운드의 찬양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장 43절을 보세요.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하나님께서
큰 제사를 드리며 기쁨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여졌던 것이죠. 부녀와 어린 자녀들까지 모두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그 크신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그 기쁨의 소리가 멀리까지 들릴 만큼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는 무너진 성벽, 불탄 성문의 배드 뉴스로 시작된 이 스토리가 느헤미야의 뒷부분에 가서는 굿 뉴스로 그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세우며 그들의 자기 존재감과 정체성도 다시 세워졌고, 무엇보다 말씀으로 회복되어 영적으로 다시 세워진 예루살렘, 이제 그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서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복음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초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진정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또 기쁨과 진정한 즐거움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모두 회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 회복의 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섭리 가운데 주관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진정한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로, 동역함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그 크신 주님을 의지하며 그 회복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럴 때,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기쁨을, 진정한 즐거움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그가 오신 이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특세 때 말씀을 들으면서 이 찬송이 떠올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물의 으뜸이 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 시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시니,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이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에게 맡겨진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랑 그 생명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참된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의 끈이 계속 연결되어 하나님 나라, 그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사랑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소망과 생명을 가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사랑의 교회와 한국교회가 이 시대의 회복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하시고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특별 새벽 부흥회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사 많은 성도들이 함께 으뜸이 되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그거 두려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강청하며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의 기도를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기도의 자리에 사모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함께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과 함께 그 높으신 주님과 함께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으뜸이 되신 그리스도를 온 누리의 담대히 신과 함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명, 주님의 생명, 그 소망을 함께 붙드는 모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특세의 시간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가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전진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드리며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의 끈으로 묶여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연합된 공동체가 함께 주님 앞에 찬송하는 그 회복의 길을 함께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너진 성벽이 있다면, 불타버린 성문들이 있다면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높으신 으뜸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높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함께 모여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더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 그 생명, 그 사명을 주님 우리가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음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크고 놀라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세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나의 거룩한 성벽을 재건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기도가 있고 또 풍성한 말씀이 있는 특세를 모두 사모하며 함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수요 기도회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우리를 눈보다 희게 더 씻으시는 그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을 용서하소서.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 생각하고 행동하여 지치는 나의 삶을 불쌍히 여기소서.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함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죄악, 열정을 잃어버린 삶, 교만함 등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살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 안에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완전히 내어드리고 깨끗이 씻으시고 완전히 회복시킬 그 보혈을 의지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늘 누더기 같은 부끄러운 옷을 걸치고 냄새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더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밉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늘 한없이 보배로운 당신의 피로 씻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의 한량없는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새 사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왕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기 원하오니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인자한 얼굴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같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찬양하며 우리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를 흔들어대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에 복을 주옵소서. 이 재난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소서. 몸이 연약한 자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질병을 치유하여 주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여 부르짖고 끈질기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결국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한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마른 뼈와 같이 있는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주소서. 성령님 의지하여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이 특세기간 또 이 수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셔서 이 어려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저력을 허락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원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가리지 않고 아뢰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때에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유익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현재의 어려움이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능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온전히 접붙여지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사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이 고쳐지고 우리 교회가 힘있게 일어서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예수 하나님의 공이 함께 찬양하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중에
시간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재난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 보호하여 주소서. 치료제와 백신을 통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고 일상적인 삶이 회복되게 하소서.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게 하시고 2차 대유행을 막아주시어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소서. 추석과 한글날 연휴 기간 코로나 확산을 막아주시고 확진자와 중증 환자들이 회복되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해 중단된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게 하여 주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막아주시고 동성애와 잘못된 성적 지향을 부추기는 움직임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봉합되게 하시고 남북이 주님 안에서 통일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인호 목사님께 특세기간 계속되는 말씀 사역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손길로 경험되게 하옵소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만나주시고 오히려 더 큰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명을 믿음과 열정으로 도전하며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가 특세를 통해 예수님과 더 강력히 연결되어 영육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3대가 특세를 함께하며 가정이 진정한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 더 사랑의 교회를 코로나와 이단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온라인 사역의 본이 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 현장을 붙들어 주시고 다락방 예배까지도 은혜로 붙잡아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병들고 힘겨워하는 이 나라 민족이 고침받고 회복됨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주님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빨리 개발되고 보급되어야겠지만 주님의 만져주심이 우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신음하는 이 땅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환우들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환우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주님 앞에 아랠 때 승리의 소식이, 회복의 소식이, 치유의 소식이 들려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환우들의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치료함을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암으로 신음하고 항암과 수술과 또 주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 없는 우리 말기 환자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 이 시간 고쳐달라고, 또 신장 이식을 또 기다리는 또 성도들을 위해서, 종양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함께 주여 부르짖고 환우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환우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림프종암으로, 직장암으로, 유방암으로, 팽대부암으로, 편평성비세포암으로, 폐암으로, 대장암으로 주님 앞에 신음하며 고쳐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모든 의료진의 손길을 사용하시고 항암 치료와 수술의 과정을 사용하시되 주님이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일상의 현장, 예배의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들은 녹아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종양들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악세포들아 사라질지어다, 모든 신체의 기관들아 회복될지어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여러 가지 질병으로 주님 앞에 신음하며 기도하는 우리 다른 수많은 성도들의 질병조차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모두 강건함을 입어 주님 앞에 기뻐 뛰며 노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불신앙의 세력들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환우 가운데 여전히 주님을 모르고 하나님 정말 고통하고 있는 환우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의 영혼의 질병을 녹여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좀먹는 모든 불평과 원망과 불신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